여기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의 주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을 죽입니다. 그 사람 대신에 그 양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뿌려서 죄를 용서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양은 그림자로서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단번에 한 영원한 한 제물 영원히 온전케 등의 표현은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동물의 제사는 매일 자주 드려졌으며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무능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양은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대신에 죽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물론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위한 나의 죽음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길가를 가다가 어떤 젊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막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길가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형을 언도받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둘 다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판관한테 갔더니 재판관이 아주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둘 다 사형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하고 그 젊은 친구하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려고 감방에 둘이 갇혀서 생활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근데 그 젊은 친구 보니까 너무 불쌍했습니다. 장가도 못 가고 난 애도 낳고 그랬는데. 그래서 젊은 친구 앞길이 창창한데 내가 괜히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판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재판장 날이 내가 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참 이거 그 젊은 친구를 내가 대신 해서 내가 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이 젊은 친구는 살려주십시오 하고 탄원서를 썼습니다. 재판장이 예스라고 그럴까요? 노라 그럴까요? 당연히 노죠. 왜 노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죄 없는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온 세상 사람에게 효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단순히 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십자가 사건은 우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시대를 넘어 영원한 효력을 가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죄악밖에 모르고 참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거룩한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룩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께 따로 분리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거룩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의미에서는 거룩한 것에 정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이 나의 삶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삶을 살고 그의 일생의 기적을 몇 번 행한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의 거룩함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과 거룩함을 따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서는 세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일생의 기적을 몇 번 행한 사람만 세인트라는 호칭을 붙여줘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심이고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선을 행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예요. 사실 가장 무서운 죄악은 살인이나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도덕적인 삶이든 아니든 간에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죄악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죄악은 현재 사람들이 도덕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악이라고 생각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단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커다란 죄냐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께 의존하는 삶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자신이 도덕적 선택을 하는 주체로서의 길을 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살게요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선택을 한 결과 그들의 자녀에 대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도덕적 선을 추구할 때에는 반드시 그러한 타락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대하여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을 분별함에 있어서 겉으로는 아름답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하나님과 주님께서 거룩함과 선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으면 분명히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보이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위에 많은 인본주의 사상과 문학 작품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길에 서 있습니다.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살면은 잘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주님을 빼고 마치 주님 얘기를 하면서도 주님을 빼고 주님의 거룩함과 이런 것들을 빼면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모든 죄악을 다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로 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내가 믿은 순간까지의 죄만 지고 가셨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 있죠? 당신 예수님 믿소? 하고 얘기하면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물어요. 당신 정말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것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잘 살아야만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반만 지고 가셨다면 주님께서는 몇 번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내 과거의 죄는 용서됐지만 내 앞으로 미래의 죄는 용서된지 몰라요. 이렇게 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이 세상의 죄악을 반 정도만 지고 가실 수 있는 정도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2번 달리셔야 될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산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절반 정도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참 거룩이 아니죠. 따라서 그럴 때에 타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에 많이 달려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절반 정도 거룩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믿은 순간까지의 죄만 지고 가셨으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죄악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지고 가실 수 있을 만큼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시다면 나의 모든 죄악은 사하여진 것입니다. 나의 죄악이 완전히 사함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의심하는 것과 동일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심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악은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사함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정말 거룩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내 죄가 용서된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모순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내 죄가 용서된 것을 다 모른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은 그렇게 거룩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한번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육체만을 정결케 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매일 제사를 드려야만 했지만 주님께서는 거룩하심으로 그 제사는 영원히 성도들을 위해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옛날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여러 번 죽을 필요가 없이 마지막에 한 번만 제사로 드려서 한 번만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거룩함을 얻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것으로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쳐다보게 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든가 또는 어떤 기쁨이 모자란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마치 하늘에 태양이 떠 있지만 중간에 구름이 그것을 가려서 땅이 어두울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디어 하늘에 태양이 없어졌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나 확신이 없어요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확신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시냐? 라고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정말 거룩하시다면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만큼 거룩하시다면 나의 모든 죄는 정말로 사함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 상실증이 걸리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내 죄악이 남아있는데 그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용서받고 제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께서 이루신 일은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다면 구원은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혹 받았다 할지라도 하루에 수십 번 이상씩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하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가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흔드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